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인데 지금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우리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을 이렇게 완성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건이 이것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일일이 하나씩 나열을 다 해서 백성들한테 다 알려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잘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좀 해라 하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헌신된 사람들 중에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유다 지파의 부사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종으로 불사셀의 종으로 두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서민들은 뭐 귀걸이, 부러지, 목걸이 뭐 이렇게 금을 가져와 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족장들은 이 보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또 그 지혜로운 여인들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을 스스로 꼬아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와서 오늘은 이제 물건이 다 이제 헌물이 다 되어졌으니까 이제 이 성전 건축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이 성막 건축의 작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이 성막을 만들 때, 여기 보면 이 성막을 만들 때에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이 레위기서 제사와 그 다음에 관련된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좀, 특별히 이 성막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이해한다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동을 할 때도 철거를 하고 또 가서 다시 세팅을 하고 또 철거를 하고 세팅을 할 때도 그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서 여기 항상 중심이 저 뒤에, 앞에는 번제단이고 뒤에는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 데는 이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이 법궤가 놓여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정하신다는 의미인데, 그 자리가 항상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작업을 하고 만들 때도 법궤를 턱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궤는 일반 서민들은 거의 못 봅니다. 거의 잘 안 보여주고,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만나 보여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너 나를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 그리고는 너가 바위 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바위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 지나가리라 그럽니다. 그 바위 속에 모세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다 가려주고,
그리고 지나가고 이렇게 손을 딱 떼는 순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사람, 그래서 법궤를 직접 보게 하지 않고 손으로 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저게 이제 뭐랄까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둥을 다 법궤를 다 만들면 사람들이 그냥 다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깥에 울타리를 먼저 다 만들면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뭘 하면 작업이 어렵죠.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도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고 대문까지 달아놓고 하면 물건들이 들어오고 뭐 하고 하는데 일하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제일 나중에 지는 거하고 집은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지성소를 먼저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기둥들을 다 세워놓고 그 기둥들을 다 세워놓고 법궤를 갖다 놓고 그러면 그 기둥들 사이 앞뒤로 사이로 전부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제일 먼저 이 덮개를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덮개를 다 만드는 부피도 얼마 안 되잖아요. 덮개를 다 만들면 이렇게 착착착 해서 이렇게 딱 놔뒀다가 기둥 세워지고 하면 탁 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가 성서를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집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앙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염소 털로 만든 이 카펫 같은 거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수양에 물들인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덮어가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뜨거우나 어떠나 완벽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제일 먼저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이 앙장, 이 성소의 제일 안쪽에 덮는 이것을 만드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락한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에 고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 이렇게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기서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이것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 앞에 보면 이렇게 저 모양이 있죠, 그죠? 저 앞에 그 뒤에 말고 앞에 이렇게 왼쪽 구석에 보면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 서로 폭이 장단을 갖게 하여 이 말씀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새벽 예배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도 이거 보여주면서 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 그냥 또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우리가 한번 듣고 나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얘기하면 28규빗이다. 그런데 보통 뭐 한 43cm 한 규빗을 43cm에서 50cm 정도로 한다 그래요. 그런데 큰 사람은 50cm, 한 규빗이 사람 이 장인 여기에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43에서 50이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해하기 제일 편하기 위해서 50규빗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28규빗이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한 14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4m. 14m면 뭐 이 강대상에서 저 뒤에 장의자 마지막 가까이까지가 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저렇게 길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길게 하고 그다음에 광이 옆으로는 4규빗, 저기 2m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이렇게 보면 앞에 보면 세 줄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 보면 세 줄이 있는데 그 하나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저걸 지금 까꿀로 이렇게 놨는데,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어서 이렇게 보게 했는데, 저거 하나가 보통 14m에서 2m 정도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세 개가 있으니까 저게 거의 몇 미터가 되냐 하면 6m가 되는 거죠. 하나가 세 개씩 하니까. 저렇게 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보면 그 폭을 5폭으로 서로 연하고 5폭. 그러니까 저게 5개씩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하나가 1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가 14m의 길이가 14m, 열구로는 2m짜리 5개를 붙이니까 10m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두 개를 또 하나 중간에 엮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엮은 게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2개, 왼쪽에 한 줄인데 그 중간에 있는 모양이 50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저걸 묶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5폭을 서로 연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그러니까 5개를 묶어라. 10m, 2m짜리를 5개씩 묶어라. 그것이 2개가 되게 하고 그 2개를 그 밑에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보세요. 1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고를 만들라 이 말은 고리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고리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5개를 붙이고 5개를 붙였는데 그 5개와 그 5개 사이에는 그냥 하나처럼 꼬매지 말고 서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2절에 그 연락할 폭의 한 고에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의 가에도 고 50을 달아 고리 50을 달아서 그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래서 저 중간에 오른쪽에 2개, 왼쪽에 1개 있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가 되는데 거기만 짜투리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그 전체를 보면 한번 보세요. 전체를 보면 이렇게 5개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중간 저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굵은 이 틈, 이렇게 조금 띄워져 있는 틈이 보이죠, 그죠? 저 뒤에. 그러니까 저것을 저기가 이제 5개 연결되어지고 고리가 50개가 되어져서 묶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 길이가 14c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14m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m 정도 된다는 거고,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나로 연결해라. 하나씩 만들어서 완전히 만들고, 뒤에 5개를 이렇게 만들고, 요 사이에 고리를 50개 고리를 만들어서 이쪽에도 50개, 이쪽에도 50개 해서 서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성막을 들어가면서 안쪽에 이렇게 처음 덮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이제 한번 보시죠. 이어서 14절부터는 염소털로 이제 그 위에 카페처럼
또 덮게 하는 건데 한번 14절부터 그 다음에 이거 14절부터 몇 절까지가 19절까지는 이제 이 염소 털로 만든 이 덮개, 이 염소 털로 만든 덮개, 그 다음에 이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이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제일 튼튼하죠.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이렇게 덮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19절 마지막에는 이 해달의 가죽과 그 다음에 물들인 염소 가죽을 덮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14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이 염소 털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털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성막을 덮는 막 앙장 염소 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11폭 앞에 개는 1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11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폭의 장은 30규빗 아까는 28규빗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은 조금 짧게 하고 그 바깥에 덮는 거는 좀 더 길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은 4규빗으로 하니까 4규빗으로 하는데 그 좀 전에는 5개 해가지고 10개로 했는데 지금 11개로 하니까 이것도 조금 더 크게 해서 전체를 덮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앙장 5폭을 연하고 그것도 똑같이 5개를 묶고 그 다음 6개를 묶고 이 그림에는 그냥 성경을 자세히 안 한 것 같아요. 자세히 안 한 것 같아요. 5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5, 6개인데 그냥 줄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를 묶고 그 다음에 6개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골을 50을 만들어서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골을 만들어서 이게 50개를 만들어서 이쪽에 5개, 이쪽에 6개 이렇게 해서 여기 골을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묶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 이게 워낙 크니까 무게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것을 성막을 옮길 때는 또 저기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씩 돼가지고 접어가지고 옮기고 5개씩 옮기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서는 또 묶어서 펴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게 이제 안에 거는 조금 짧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성도들이 치마를 입다 그러면 속치마는 겉치마보다 좀 짧잖아요. 그죠? 속치마가 길게 보이고 겉치마가 짧으면 이게 모양이 안 나는 것처럼 똑같이 속은 좀 짧게 만들고 또 좀 더 겉은 길게 만들고 넓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해달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는 거죠. 늘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고 그 밑에 염소털 가죽을 덮고 이게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골조가 다 준비되어지면 그냥 이렇게 턱턱 칠 수 있도록 미리 이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골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활 중에서 항상 고민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은 뭐 본문 읽는데 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35절까지, 아니, 38절이죠. 38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19절까지밖에 오늘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그리고 그 순서대로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성경이 완전 계시로 끝나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빼지도 말고, 더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또 빼는 자에게도 저주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 우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부분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완전 계시로 끝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맘대로 각색을 하고 제합버리는 사람, 그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도 모세가 들은 대로 또 모세가 들은 것을 백성들이 그대로 인정을 해줘서 또 그 순서대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성령이 충만하고 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총명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더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지혜와 총명과 그다음에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근데 세상적인 총명과 지식과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이 지식이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했고 또 백성들이 자원하고 헌신하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빈틈없이 오차 없이 착오 없이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고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